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요약 강해 2장에서 3장 강해 5.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첫 번째 증거, 물이 포도주로 변함. 2장의 첫 번째 단어는 3일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태초와 연관이 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라고 창조와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 제시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7 증거 중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가나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8절에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 책임자는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셋째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창조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요한복음의 구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6.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성전 정화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이야기로 주제를 받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의 제물이 될 가축을 파는 상인과 돈을 바꾸는 상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축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고 동전통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18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즉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2장이 끝이 납니다. 1장에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자, 이제 2장의 구조와 내용을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16절에서 간접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 24, 25절에 나타납니다.
2장에서는 이처럼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창조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모든 사람을 알고 그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이 증거로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또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시죠.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로 요한복음 2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증거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결과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2장입니다. 7.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공회의 지도자이며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유대인의 존경받는 정치인이며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이나 학자들의 해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밤에 왔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밤에 왔다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식해서 밤에 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악하여 어두움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괄된 성경의 주제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쉽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니고데모는 2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사람들은 그 증언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외적인 삶과 내적인, 즉 영적인 삶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서는 외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되고 깨끗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으로서 영적 상태가 영원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인자는 무엇인가? 사람의 아들, 영어로도 Son of Man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여러 번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인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선지자, 그리고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선지자이며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이 함축적인 뜻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에 니고데모는 표적, 즉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11절에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이러한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8.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세례 요한의 증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이제 이야기는 3장에서 다시 세례 요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간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셨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특히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늘에서 오셨다고 강조하는가? 3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도리어 너희들이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증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증언합니다.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faithful, 즉 신실하다, 진실되다 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된 분인지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확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3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3장이 끝을 맺습니다. 36절에도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이제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14절 인자, 16절 독생자, 17절 하나님의 아들, 18절 하나님의 독생자, 19, 20, 21절 빛, 26절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자, 28절 그리스도,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 32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31절 만물 위에 계신 분,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 35, 36절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증거가 있나? 여기 3장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증언과 니고데모의 믿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이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